오늘 본문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이제 기드온의 자녀들, 특별히 기드온의 70명의 자녀, 또한 첩의 자녀인 아비멜렉. 기드온이 자신이 왕이다라고 선포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자신이 왕이었어요. 그러자 결국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남은 아들을 다 바위에서 쳐 죽였습니다. 막내 아들 요담이 도망가며 세겜 앞에 그리심산에 서서 이 세겜 성도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우화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나무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지만 그 나무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내가 만족한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까지 왕이 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이 바로 가시나무였고, 가시나무는 내 그늘에 와서 숨으라. 가시밖에 없는 그 그늘에 숨으라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 그 모든 나무 백향목을 태울 것이다. 이 우화를 요담이 이제 예언처럼 던지고 요담은 도망갑니다. 이 가시나무가 누구였습니까? 본문의 아비멜렉이었죠. 결국은 아비멜렉을 도왔던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끝이 어제 계속해서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세겜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아비멜렉은 그 세겜에 들어와 가알을 물리치고 가알의 일당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다 끝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41절을 보면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아버지 기드온의 집이었던 오브라가 아니라 이 아루마 쪽에 거주하였던 것은 이 근처, 지금 세겜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스불, 세겜의 관리였던 스불은 가알과 그 형제들을 쫓아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전쟁이 다 끝난 거잖아요. 전쟁이 다 끝난 건데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린지라. 이미 전쟁이 끝났고 반란의 무리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에게 뭐가 있었어요?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다 전멸시켜 버릴 것이다. 그러자 좀 이따가 43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여러분, 지금 그냥 백성들이 다 전쟁이 끝난 줄 알고 성문을 열고 나왔는데 아비멜렉이 그의 군사들과 함께 숨어 있다가 그 세겜의 백성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냐? 45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고대 근동의 전쟁에 소금을 뿌리는 거, 우리도 이제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지만, 우리도 이제 좀 재수가 없다, 손님이 왔는데 재수가 없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손님이 나갈 때 이제 소금을 막 밖에다가 뿌리지 않습니까? 약간 이 의미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은, 이제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소금을 뿌린다는 의미는 이제 아마 전염병이 돌 수도 있기 때문에 시체들이 많으면 소금을 뿌려서 전염을 막는, 좀 정결케 하는 역할도 하고, 반대로 좀 때로는 신에게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하나는 소금을 뿌려서 아예 다시는 번성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이 아비멜렉은 세겜을 완전히 이 땅에서 지워버리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요담의 우화 예언 중에 어떤 이야기 했어요? 너희가 만약에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하지 않았다면, 진실함과 의로움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함, 하나님의 말씀과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너희가 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아마 이렇게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너희를 다 불사르게 될 것이야. 여러분, 지금 결국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자비하고, 여러분, 내 편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내 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얼마나 잔인한지 46절에 보면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무서워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엘브리 신전으로 갑니다. 이제 바알의 신전이죠. 엘브리 신전으로 들어가서 보루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해요. 작은 한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쟁이 일어나면 원래 보통 군의관들, 이제 의사들과 특히 저와 같은 이제 목사들, 그리고 민간인들은 결코 죽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군인들끼리의 전쟁이기 때문에
민간인을 학사하거나 특별히 군의관이나 목사들, 약간은 뭐예요? 이 국제법 중에 그게 정해져 있는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에도요, 정해져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신전 안에 들어가 있을 경우 그 신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마지막 자신의 삶의 보루로 그 엘브리 신전, 그 신전 안으로 들어가 숨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49절에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결국은 그 사람들 다 불에 태워 죽입니다. 이게 누구의 예언이었어요? 요담의 예언이었죠. 너희 안에 관계가 진실함과 의로움이 없다면 그 불이 너희를 살을 것이다. 결국엔 그 요담의 예언 그대로 이 세겜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불에 살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지금 어떻게 서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금 감당해내고 계세요? 이제 새생명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쯤 되면 이제 마음이 좀 상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 3일 전부터 2, 3주 전부터 오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2, 3일 전부터 갑자기 막 안 온다 그래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면서 막 마음이 이제 여러분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나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그러면서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무엇을 놓치면 그렇게 돼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려고 했고 어떻게 교회를 오게 하려고 했는가,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 어떻게 안에 불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안에 모든 것들, 그래서 괜히 그 불이 어디로 옮겨 탑니까? 내 가족, 또 내 교회에 옮겨 타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는 새생명 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함과 특별히 진실함과 이 의로움의 자리가 놓쳐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함과 의로움,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 관계도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이 교회와 저는, 여러분과 저는, 또 여러분과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도 다행인 건 우리 안에 서로 조건이 별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저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았고, 그죠? 여러분도 저에게 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았고,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다행히 말씀으로 다행히 서로 기도하며 지내보냈던 3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충분히 제가 여러분에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이만 4명인데 저희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여러분에게 제가 무엇으로 물질로 채워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어떤 물질로 저를 또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이 교회를 3년 동안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조금씩 더욱더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새생명 전도축제, 코로나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코로나가 이제 정리되는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에서 우리가 전도축제를 또 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결국 지금의 이 마음이 10년, 20년, 30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늘 오르려면, 여러분이 이 교회를 택하고 나왔던 그 자리가 오르려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과 의로움, 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이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진실함과 의로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우리가 한 가정과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특별히 교회에서 보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교회 몇몇 목사님들이 범하는 실수를 교회를 불로 태워버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세습을 하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던 하면서 교회에 또 재정적인 문제와 여러분 진실함과 의로움이 사라져버린 자리에서 남는 건 불에 태워지는 것, 여러분 그 공동체가 찢어지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시나무로 서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입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 목사님들이 이해는 되지만 성역 30주년 기념, 성역 40주년 기념, 여러분 그게 기념할 일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 자랑할 일이고 그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될 일들이죠. 한 개인의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 또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예요? 진실함과 의로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를 놓지 말아야겠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자족하며 만족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왕이 되어서 무엇하겠느냐 이거예요.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의 질문,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여전히 여러분 소견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만약에 계속해서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만큼은 여러분의 가정을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대하여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안에 불이 나와 여러분의 가족들을 불사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꾸 우리가 오늘 대하는 모든 삶의 태도와 행동에 진실함과 의로움이 있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말씀과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래 반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러한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사람의 그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어떻게든 책임지세요. 아니, 지금 아닌데, 아무리 나를 돌아봐도 그런 모습이 없는데, 여러분, 아직 그거는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을 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때를 정해놓고 바라보니까 그게 온전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진리는요 영원한 거예요. 2000년이 지나도록 우리의 모양이 조금 다르지만 여전히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고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고 모든 일에 삶의 모든 자리의 문제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삶을 이 교회가 꾸준히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 모든 자리,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에서부터 직장과 또 사업과 준비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말씀에 대한 진실함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로움이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보세요. 사람 의지하다가 그 사람에 무너지는 거죠. 아비멜렉 왕으로 세우면 자기들이 그냥 앞으로 대대로 태평성대를 누리고 편안할 줄 알았지만 사람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대하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 새벽에 여러분 다시 작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요? 여러분의 아내요? 여러분의 부모요? 여러분의 자녀요? 특별히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뭘 거기에 기대가 있습니까? 의지하지 마세요. 거기 의지했다가 여러분 자꾸 본전 생각나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사람들은 그저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 떼어놓습니다. 그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왜요? 여러분 자꾸 그걸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떼어놓으시려고 억지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지 말고 이 말씀 받으시며 미리 먼저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만 분이고 내게 주어진 가족은 내가 온전히 사랑만 해야 될 자녀들이고 사랑만 해야 될 남편과 아내이고 사랑해야 될 형제이고 그저 공경해야 될 부모라는 것. 내 직장과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는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그 모든 자리를 감당해 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기대할 이는 하나님 한 분이며 말씀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할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다시 우리의 마음을 잡고 사람과 세상에 의지하던 그 손을 거두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관계는 그 끝이 전부 다 멸망입니다. 자꾸 왜 우리는 미련하게 영원하지 않은 것에 하나님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하나님 의지하고 기대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 하루 시작되는 모든 자리마다 진실함과 의로움으로서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사업이, 함께 모이는 모든 교회의 공동체의 모임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